포도주는 범한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20장의 그 내용은 의인이 행할 길을 풍기하는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포도주 뭐 이거 현대적인 어떤 그 해석으로 그렇게 가는 걸까 모르겠네요. 우아하게 품위가 있게 포도주를 할 때 우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품위를 지키기 위한 이런 격조 있는 그 음주가 포도주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현대 소주처럼 독주 이거는 퇴근길에 직장인들이 소주 잔을 나누면서 상사를 싣고 이렇게 하는 아주 어울리는 그런 술이 아닌가 싶은데, 자우지간 그 포도주는 거만케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저께 그 특강했던 본문에서도 술에 취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한다는 이야기는 감각적으로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각이 작용돼가지고 이 작용이 돼가지고 뭔가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모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그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그 근본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가 그 20장의 독주 경계에 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라든가 뭐 독주에 대한 그 경계가 우리 서신서에 나오는 그런 그 경계들도 여전히 우리들의 어떤 감정 부분에 대한 이것은 다시 또 어떻게 다른 걸로 비교를 한다면 신비주의와도 맞물리는 겁니다. 우리 감정을 자동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신비주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우리 상실했던 마음이 회복되는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구도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이야기는 일단 깨어있는 거죠.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이 은혜를 입는, 이 은혜를 입고 있는 이거를 자문에서는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만사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은혜의 상태, 이걸 우리가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지혜가 있는 이런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훈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훈계의 내용이 의인의 행할 길이에요. 이 훈계의 내용이 의인의 행할 길. 그러면 이게 결국은 믿음의 행위겠죠. 이게 신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 20장에서 우리가 이걸 예표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감성에서 이런 것들이 술에 취한 이런 어떤 감정 위주로의 생활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런 가운데 우리 이 사건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지고 또 마리아 몸에서 나시고 두 가지의 그런 품위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품위를 완성해 가시는가, 구약에 언약되어졌던 그런 그 맥락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요즘 텔레비전 그 프로를 갖다 보니까
벵갈 호랑이 출연을 갖다가 촬영을 하고 뭐 이틀밤을 새면서 이끌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사자의 부르짐이라는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왕이라고 하는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메시아. 이 메시아가 결국은 통치를 갖다 하신 분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 통치를 갖다 해가시는데, 이 왕직에 있는 메시아의 그 직임 중에 왕직을 가지고 계신 이것이 통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야말로 이제 그 왕을 세워가지고 성민관 통치를 하다 해가니까 다스리는 그 왕. 그래서 그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기 때문에 그 왕이 진노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에 연결되어집니다. 심판. 하나님의 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이 받들린다는 이야기는 이 심판에서 이게 생명의 길로, 또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로 이것이 갈라지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져서 예수님 심판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이 이제 우리가 이 자리가 옮기게 되어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때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의 소욕이 죽고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림을 받는 이것이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거든요. 이 길이. 근데 자꾸 우리는 이쪽 육신이 요구하는 쪽, 길들여져 있는 쪽, 이쪽으로 자꾸 우리를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스리고 우리 성령의 통치에 우리가 순복하게 되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성도를 갖다 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이 무리에 어떤 그 갈등 또는 시기, 질투, 미움, 당짓는 것, 당짓는 것, 이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육체의 소욕, 타락한 우리들을 더러움에 버려 두어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던 일로 나타낸 현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성도를 불러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이 심령에 평강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을 시켜줘야 되고, 이 회복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가지고 성취되어지는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의 사건이기도 하겠죠. 예수님이 오셔야 이렇게 어떤 율법적인 또는 우리 정죄했던 모든 것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믿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대. 미련한 자의 대척점은 늘 우리가 둘이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자, 여기서는 미련한 자.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야곱의 12 아들들,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에서도 그걸 공부를 했지만 37장 이후가 야곱에 대한 약전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초기도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런 그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 가지고 남은 왕국이 유지가 되어지고, 여로보암에 의해 가지고 이 국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된단 말이에요. 빈국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잘못되어져 있는 제사를 통해 결국 그 제국이 망가진 데까지 가고, 르호보암은 그래도 우리 다윗 또는 지혜의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어져 가는, 위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련한 자 또는 지혜로운 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지혜로운 자는 이쪽에다 두시는 거야. 미련한 자는 이쪽에다 두시는 거야. 르호보암이 잘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미련한 술을 벌어가지고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자 반면에 두신 거야. 그래서 솔로몬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그래서 그의 대를 이어가게 하신다. 르호보암의 개인적인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반면에 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자를 준비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툼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영광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왔을 때에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 뒤에만 있으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공격을 할 때 해오잖아요. 이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 지혜롭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공격을 할 때 해오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격을 굳이 맞을 필요가 없어요. 하수만 했으면 그냥 피하고 말지. 거기서 뭐 우리들의 어떤 정당성을 뭐 이루고 해가지고 끝까지 머리 터뜨리고 싸운다든지, 이건 그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만약에 어떤 일을 갖다 해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대주제가 되신 주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지, 우리들의 어떤 그 무리의 힘, 숫자 뭐 이런 거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혈혈단신으로 오셨지만 귀하게 언약되어졌던 모든 걸 이루신 지혜자로 우뚝 서게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을에 밭간다는 이야기는 건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씨앗을 심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농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게으른 사람은 이때가 좀 춥답니다. 그러니까는 아유 날 추운데 이걸 내가 해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게으른 자가 밭갈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둘 때는 구결할지라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열매도 맺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찬가지로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 언약에 기초해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품위를 이루심으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그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이 뭐 어떤 그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뭐 작정되어진 대로 오시겠지 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때를 맞춘다고 하는 일은 그 때를 분별하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을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음이 회복되어진 마음을 명철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철. 그다음에 이 명철한 마음이 우리의 이 감성, 이 믿어지는 걸 우리가 근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명철한 마음이 깨닫는 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 훈계, 지식, 명철, 근신, 그리고 이 덕성에서 나오는 것을 모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략. 그냥 모략이라는 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룬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들이 은사, 실현되어지는 은사를 우리가 모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모르고는 우리가 모략을 세울 수가 없죠. 인간의 수많은 그런 뭐 지혜를 내고 깨를 낸다고 할지라도 이 모략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말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간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모략을 이루어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이치에 받기 때문에 내가 왜 바보처럼 죽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끝내 이거 지혜기를 못 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시는 이런 그 은사를 시원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확증을 하시는 이런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략은 깊은 물 같은데, 명철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명철한 마음을 주게 되면 이걸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들이 어떤 그 명철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덕성 깊은 데 있는 이런 모략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내가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어진 심령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영적 예배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신 은사를 실현하는 것이 영적 예배니까 영적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 기도를 주셨을 때 가능한 것이 소위 영적 예배입니다. 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인자함이 세속적, 윤리적 인자함, 우리가 기독교에서 늘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형제를 가차없이 죽이는 일을 갖다 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아픈 이런 그 이야기를 갖다. 사랑은 뭘 사랑을 해? 지 어떤 유익을 위해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걸 포장을 하는 거지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철저히 이기적인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사랑은 마찬가지로 전부 이기적인 거지 이 사랑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게 사랑을 규정을 할 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속적인 사랑은 전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리를 갖다 해가지고 나의 사랑의 포로를 만들까. 포로를 만들게 되면 편하잖아요. 평생. 이건 자기 할인 하나 대고 사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문화의 어떤 편승을 갖다 해가지고 요즘은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요즘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야. 라고 이해할까 하게 되면 대의적인 명분도 있겠다. 요즘 남자들이 힘든 겁니다. 꼼짝을 못해. 왜? 대체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남전도에서 이제 설거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어저께 특강을 받으셔가지고 은혜를 깨달아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결정들 아니에요. 이제 남자들이 설거지를 하고 그러는 것도.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이쪽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사랑의 발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거라고 믿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냥 여자들한테 적당히 정신을 딴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참 비참한 거예요 우리. 우리 남성애도 비참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세가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찾아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좀 우리 예수 그때 부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이 조금 비참한 사랑을 하다 한 게 아닌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기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분 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완전히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이나 이게 선지를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마라. 내가 그거를 이 구약의 모든 언약입니다. 구약의 이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온전케. 그럼 이 구약의 언약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특별한 그 규정을 갖다 하게 되면 행위 언약, 율법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구약의 언약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해했을 적에는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거예요. 십계명 10가지 조항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십계명을 좀 자세히 분류해서 해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율법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구약의 언약을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걸 이루고 살아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이 가치라는 무덤이요 목사의 새끼들아라고 총대했다 하니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아주 죽을 노릇 다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건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적에는 기꺼이 죽어가면서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설렁설렁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설명하는 방식이 외식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사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어떤 그 율법의 행위라든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감히 생각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라고 그들을 정죄했는가? 이 의의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불의입니다. 이제 이 인간의 불의, 이 인간의 불의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자기네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정죄를 한 거예요. 인간의 불의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이 시계명이 이제 뭐 계명으로 해가지고 시주를 날 줄 알았더니 대충 이렇게 짜놨거든요. 시계명이라고 구약의 언약인 것이.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져나오고 이쪽으로 빠져나오고 빠져나오는 거야. 난 주인 아니네. 여기 빠져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주 이를 짜고 어떤 놈도 여기다 내다볼 수 없게끔 아주 그냥 까만 병도에다 다 막아버린 거야. 이거 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면 다 이 범한 거라고 그러는데 어떤 오를 갖다 하나 건드리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 온전케 하신 율법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돌아가셔야만 이 율법의 모든 정죄 기능이 완성이 되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이 율법의 정죄 기능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형용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마리아 몸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끝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의 정죄를 한 거거든요. 예, 이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자 이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언약하고 그걸 이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자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늘 이야기하는 그거네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예,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으로 오신 것이 바로 독생자 강령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자손으로 연합되어진 그 후에 우리들한테 복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오실 터인데 이제 그때는 재림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심판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무조건 속에 집어넣게 되어지고 악의 편모를 멸하게 되시죠.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인간은 도저히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들의 이런 어떤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줘가지고 이 복에 참여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양대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복을 상실하게 하셨다가 상실했던 그런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해서 복에 참여하게 했다.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에 참여하게 되어진 거야. 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니에요.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데서 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복의 개념 그래놓고 거기서 복을 찾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아니까. 그러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졌고 이걸 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잠시 있는 동안에 이걸 깨닫고 더욱 굳게 해가기 위한 수단이지 여기서 머무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 이거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훈련이 되죠. 여기는 무일이야.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어떤 수단으로 준 거지 우리가 여기서 자리 피고 어떤 있을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쪽에 가치가 있던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어떤 그 겨와 같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때 달라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상한 그 일을 갖다 뒤로 후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에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어떤 사람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기준이 일정치가 않은 거예요. 여기 사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자의 덕목은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놔야 하나님의 불변하신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이게 움직이질 않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기가 뭔가를 모략을 시도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자꾸 이게 바뀌게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 교사가 자기가 좋게끔 기준을 갖다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따라가진 않죠. 왜?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닙니까? 교사가 성경을 가르칠 때 하고 어떤 교회 행정을 갖다 펴갈 때 뭐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을 가르칠 적에는 주님께서 다 이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교회 행정을 필 적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는 뭐예요?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경계가 해야 될 게 있다. 근데 성도님들이야 특별하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자주지 영향을 필 일이 없으니까 그죠? 회의할 때 자기의 어떤 그런 의견만 제시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도자로 이렇게 서게 되어지게 되면 자꾸 유혹에 빠져요. 왜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지도자인데 내 뜻이 완전됐으면 좋겠잖아요. 자꾸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자기 뜻을 갖다 맞춰가게 합니다. 이거는 비극입니다. 한국 교회 지금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이런 그 양상으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저울추, 말. 그래서 이때 그 유행했던 그 상업행위가 다른 물건을 살 적에는 배를 갖다가 큰 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발을 가지고 왔는데 내 배에다가 이렇게 대니까는 한 발에서 이게 한 대가 모자라. 그러니까 이건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한 대가 모자라니까 9,000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혹은 이제 9,000원을 줘가지고 한 발을 샀잖아요. 팔 적에는 작은 말을 넣어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한 발을 갖다가 구웠는데 한 대가 남아. 그러니까는 한 발 10,000원에 파니까 남은 것은 또 내 몫이 아니야. 살 때 10,000원, 팔 때 10,000원, 20,000원 900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나쁜 추를 가지고 이 기준이 달리는 사람 인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기준이 입장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살 때 입장하고 팔 때 입장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랑할 적에도 그래요. 사랑할 때 입장하고 미워할 때 입장하고 전혀 천지차로 달라지니까 이게 무슨 수요자를 맞춥니까? 기원력이 5년에 쇠죽부터 터는데 거기다 어떻게 이 기준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남자들이 여자분들한테 충성을 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다가 기준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해가야지 여자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랑을 갖다 하게 되면 이거는 하루에도 12번씩 바뀝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12번씩 바뀌기 때문에 맞추기 힘들어요. 기준을 여기다 드셔야 행복해요. 여자를 예를 들었지만 남자는 다릅니까? 똑같이? 남자들은 안 바꿔요. 맞아요. 남자분 바퀴바퀴입니다. 예. 더 심하죠? 더 심해요.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 기준이 뭐냐면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윤모 씨가 미국 가가지고 뭐 이상한 일을 다 해가지고 온통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윤모 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격려 차원에서 허리 한번 툭 치고요. 뭐 진실 뭐 아무도 모르니까 어쨌거나 그분의 표현이 의할 것 같으면 너무 혼을 많이 줬기 때문에 혼을 냈기 때문에 그냥 격려 차원에서 허리를 툭 치면서 잘해보라고 격려를 딱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쪽에서 보면 성추행이에요. 고발을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입장을 놓고 다 다른 거예요. 입장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봤을 적에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린아이라도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 도덕성을 지킬 때 흔히 안 잡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 도덕성에 이 하자가 생기게 되면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중 포화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윤리종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킨다고 한다면 일반 윤리를 뛰어넘는 윤리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뭐 맞아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죄 졌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를 어떤 분은 그랬다는데 어떤 장녀가 작은 부인을 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작은 부인을 얻었다고 해서 지옥까지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또 그것이 우리 이 어떤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도자 입장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을 갖다 할 수는 없지. 그렇게 되어지니까 막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막가게 되어진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경계해야 되지요. 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설명이 돼야지. 가정은 개편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남자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맞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떤 불의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칭의함을 받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범죄하는 그런 일들, 일반 보편적인 윤리를 그것도 무시한다고 한다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스갯 소리를 듣게 돼요. 아이고 진리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 그것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윤리적인 종교를 뛰어넘을 만큼의 자기의 그런 어떤 통제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고 그것이 당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면서 살면 되지. 그거는 교리적인 설명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야, 죄 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가서 도둑질 해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진리를 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연약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예, 다 심판의 도구가 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정보가 지금 이쪽으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시청각, 촉각으로 해가지고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이 육적인 정보는 이쪽으로 해서 들어와요. 근데 이 육적인 정보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가 붙들어 주셔야만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입력되어진 정보가 해석되어지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이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여기서 입력되어지는 정보가 그냥 이 머리로 들어가게 해석되어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명철한 마음으로 정보를 분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알고 믿고 경외하게 되어진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식론이에요. 그리고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움이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이 농경사회에서 게으르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참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신령한 그런 의미를 본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들이 그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나 때를 분별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재미난 표현으로 해가지고 20세기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로마서의 강론집이 나왔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통합 측에서 신정통주의를 표방하는 이제 그런 신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 강해입니다. 그 로마서 강해를 설명하기를 1900년도 그 말에 나왔는데 로마서 강해가 나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20세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예요. 왜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해가지고 윤리고 뭐고 다 깨져버리는 상태예요. 이 모든 인간들이 핏줄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계시다고 본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해야 다 포기되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인데 그 칼바르트가 보니까 자기 믿음의 선배들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좀 가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이게.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다시 썼어요. 자기의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로마서를 써가지고 소위 그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지성이 잠들고 있는 상태. 이 지성이 이에 깨어져 있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지혜가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으니까 엉뚱한 세상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표현을 보내면 잠자고 있던 지성의 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칼바르트의 로마서의 그 강해가 잠자고 있던 모든 지성의 잠을 깨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20세기예요. 근데 21세기 와가지고 성경 66권을 통해가지고 우리 통전적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성경의 통일성을 우리가 발견해고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이런 전 성경이 지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잠을 깬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이 명철과 근심이 우리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모략을 언제라도 길어 올릴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근데 아직은 좀 더 힘이 좀 모자라가지고 명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깊은 모략을 아직 길어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런 그 모략을 우리가 길어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이런 은사를 시연해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신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다 해가지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모략을 실현해가는 우리 독성 문제를 해가지고 온전히 덕을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 참여되어지고 의와 평강에 이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루어 이런 거는 말씀의 운동력이 그렇게 미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운동력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걸 부분적으로 깨닫게 되어지잖아 지금. 비록 모략에 대한 것은 깊은 어떤 그런 걸 길어 올리지 못할지라도 그나마 그 같은 그건 길어 올리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들에게 깊은 모략을 길어 올리는 실천신학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이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는 이런 그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날에 예비하셨다고 믿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현재는 비록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후의 역사는 너무나 이 불붙이 확실한 그런 그 준비를 다 해놓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리라. 우리 심리 그대로 되죠. 물건을 살 때 일부러 깎으려고 이건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자꾸 흠을 잡아요. 그래서 흠을 잡아가지고 있는 대로 가격을 깎아놔요. 그러면 이제 샀어요. 그럼 가가지고는 내가 이거 얼마 잘 줄 알아? 이거 얼마 잘 줄 알아?
이게 정가가 얼마짜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을 갖다 해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그 보화를 깨닫고 이제 그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그 흠을 잡아요. 아이 뭐 그래야 됩니까 뭐. 조금 뭐 쉽게 갑시다. 뭐 좀 짧게 갑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야, 너 이 집이 아니야? 이거 뭐 우리 당신들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성경이 너 뭔지 아냐? 진리가 이러이러한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 자랑을 갖다 하거든요. 예, 뭐 좋죠 뭐 자기가 살 때 이 말씀을 들을 적에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랑이 컸으면 좋겠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하라 갖다 하시고. 세상에 금도 있고 진리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그래서 우리 피차 이제 가르치라고 그랬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그런 그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교제를 나눌 때마다 그냥 보화가 뚝 이게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봐라. 얼마나 좋아요 이게. 주 안에서 참 뭐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 힘든 걸 통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야? 그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은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서로 우리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마다 그래서 나 혼자 느끼는 것보다 10명이 느끼는 걸 갖다가 하게 되면 은혜 충만함이에요. 그렇죠? 우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건 기도원에 항상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험의 세계가 넓어지니까 그렇게도 하나님 해가셨구나.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냥 어려운 일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근데 주님이 그걸 그렇게 위로하셨다고 맞아 위로의 주님이야. 그 위로의 주님을 우리 공유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독주를 마셔가지고 씹어내끼는 거야. 뭐 그 인간 아이고 나는 뭐 인간 된지를 이거는 뭐 엉망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게 되면 이 귀한 보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저주가 나온 거예요. 이거에서 저주가.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 사단의 우리가 이 교회에 빠지게 되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문학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 에이, 야, 그 고지고 때려 믿냐? 아니야, 너 나 안 죽어. 하나님 보고 이간질 놓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예수님하고 한 몸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꾸 사단이 우리를 미혹을 갖다 해가지고 야, 신앙생활 대충 그랬다고 구원 받냐? 이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갖다 해버린단 말이야. 힘 빠지게 만들고 맥 빠지게 만들어 놓고. 왜? 이게 사단이 미혹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영역하는 일은 우리를 갖다가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자꾸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 시켜놓고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이간질 시켜놓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성도를 이간시키는 것이 음료의 본세예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그 자들이고 형제와 형제를 이간시키는 거는 그거는 그것도 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자기들이. 네? 속이고 취한 친구는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하게 되니라. 훔쳐먹는 맛이죠. 후에 있어요. 이 어둠의 문화 속에서는 소리만큼 재미난 게 없어요. 일단 스릴 있잖아요. 그 스릴 속에서 참외를 갖다 딱 소리를 갖다 해가지고 주인이 쫓아오는데 그 주인을 뿌리치고 도망을 갖다 가가지고 시원한 데서 그 수박을 먹고 참 이 소리한 걸 먹는 그 맛이야말로 이루할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사 먹는 거, 약간 뭐 어디 가서도 먹는 건데 무슨 맛이 있겠어요? 훔쳐 먹어야 맛있지. 그런데 뭐래요? 그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신입처럼 빼놓고 나와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굶어 자기치니라. 그래서 타인을 위해 가지고 보증이 된 자의 옷, 그 옷을 자기가 배속을 갖다 해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 나절에 이 옷을 단번물을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그걸 돌려주라고 했잖아요. 그 추운 밤에 그게 없으면 형제가 힘들어지는데 그걸 단번물이라고 해가지고 너 돈 가져오기 전에 못 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를 갖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이야기네. 자기 그런 그 돈 매품 때문에. 입에 모래가 가득한 그런 그 느낌은 뭐 가끔 당하죠? 아이고, 모래 씹는 것 같아. 입맛이 까칠까칠 해가지고, 아유, 요즘 밥맛도 없어가지고 모래를 씹는 것 같아. 이때 이런 성령분들이 생각이 나게 되면, 내가 뭘 훔쳐먹었나, 이러지. 뭘 훔쳐먹었나, 내가 이래서 이 입맛이 깔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꿈과 같은 그런 말씀이 기억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얼마나 좋겠어요. 무릇 경영을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은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대요. 왜냐하면 이 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물이. 그 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회예요. 회. 교회할 때 회. 그래서 교회에서 모두 일을 갖다 하는 행위 뭐예요? 회의예요. 이 회의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죠. 의자? 이 의자가 맞나요? 말씀 안 변해. 네, 말씀 언변에. 예. 회의를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어떤 뭐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자기가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의 그런 것들이 전부 말을 통해서 하게 되면 불만 없는 일이 진행이 되니까 거기서 그런 거 이야기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는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늘 입이 벌어져 있는 것 같아. 하도 말을 딱. 이 5,000마디 하는 여자분들이 이제 조심을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게. 남자야 뭐 하루 종일 해야 5,000마디 하는데 맨날 그래요. 근데 이 입술을 벌린 자들, 하도 말이 많은 자들, 이런 자들은 두루 다니면서 한담을 갖다 하기 때문에 남을 갖다 이렇게 비난을 갖다 하고 비밀을 누설하고 그 맛에 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걸 사귀지 말래.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황 중에 꺼짐을 당한다. 우리 오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약해가지고 뭐 부모고 자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기준이 돼가지고 절대 기준이 돼가지고 돈의 문제라고 한다면 부모도 죽이는 이런 험악한 세상이 되어졌는데 이게 유황 중에 꺼짐을 당하는 거야. 이게 유황불에 빠져들고 이런 그 일이다. 그래서 뭐 윤리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백발을 존귀 여기는 진리를 가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이런 것이 함유되어져 있는 거겠죠. 뭐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지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아버지 죽여요. 말이 그렇죠. 이게 망할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속히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복이 안 돼요. 그냥 잘 많은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뭐 속도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방향성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 걸 분별하는 것이 지혜지. 자꾸 빨리 돌아가 하겠다고 해서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에 몸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금 천천히 말만 조금 늦게 해가지고 속에 불이 나. 빨리 맞으면지 그냥 그래서 어떻다고 그냥 자꾸 조목질을 갖다 대거든요. 그냥 자기가 성급한 건 생각 안 해. 상대방이 말이 늦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하는 사람 사는 사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 고린도전서 중반쪽에도 판단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주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오래 참지. 네가 나서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해가지고 그런 오류를 갖다 범치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인생을 산다고 그러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돌아갔어요. 뭐 바쁩니까? 그냥 이 세상 와가지고 하나님 배우다 가는 건데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배우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일이 됩니다. 왜 이 물건이 거룩하다고 하는 건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고르가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졌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물이 돼가지고 자기의 최망의 길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악기로 그 위에 불립니다. 지혜로운 왕이 기질을 갖다 한다는 동물을 갖다 할 때, 그리고 타작할 때 나귀가 흐르는 그 바퀴로 해가지고 그 위를 불려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가 참 왕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우리를 7번 연다는 그물 갖다 만드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맷돌을 우리 위에서 돌리시는 거예요. 이래도 내가 구주라고 믿을 거야. 이래도 구주라고 믿을 거야. 나는 죽을지언정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불이익이 있어도 아이고 예수를 믿는 이 수제내가 세상에 한 땅을 믿는 게 낫지. 이게 뭔 저주냐. 이렇게 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왕은 고통 속에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는 일을 검토하다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좋은 이런 그 통치를 갖다 하는 자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함부로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이 영혼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던 이 영의 그 영역, 이것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여기가 빛이 나야 돼요. 이걸 빛이라는 것이 영광의 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보통 후광 그려놓고 그러는데, 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뭐 후광이 보였다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커플들이 간혹 있지만 누구라고 말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빛으로 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로 만리함과 경과하리라. 우리 5절도 이야기를 했잖아. 여기가 짐승, 7부 시각의 짐승 권세가 이게 그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온유한 심정으로 살아요. 어린 양 권세로 이걸 해가요. 짐승 권세로 해가고, 짐승 권세를 따르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고, 여기에 어린 양 권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인 거예요. 지혜자. 여기는 정말 외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이 길을 기꺼이 가게 됩니다. 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신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입니다. 어저께 특강했던 그 내용과 마찬가지죠. 뭔가 왕성할 때가 있고 그것이 쇠해진다고 하면 그것은 완숙되어져 가는 단계가 있단 말이야. 그 완숙되어져 간다는 이야기는 그냥 물질적으로 약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재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것이 어저께 설명을 약하고 지나갔던 풍미로서의 그리스도를 설명했던 그 그림인데, 이제 우리 시그니서로부터 유다서까지 그래서 예수 중매 몸된 교회의 풍미로 주님께서 견인하신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이건 내재적으로 포괄하는 힘이에요. 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리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골수가 쪼개지는 통증이 느껴져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은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전부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김 집사 이야기고 이 집사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왜? 내 이야기가 어떻게 아닌데 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화합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에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말할 수 있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죄인, 이런 그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나를 이 의인의 길로 인도를 하셨구나. 주님의 그런 은혜의 감동이 되어져가지고 또 우리가 깨어나고 또 깨어나고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해요. 이런 그 은혜가 흐르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